이 성경 봉독합니다. 주보에 있는 성경 아니고 주일날 다 못 나가서 느헤미야서 9장 우리 7절 8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739면 느헤미야서 9장 7절 8절 두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합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었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를 합니다. 내 생명이 내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느헤미야서 8장과 9장을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믿음과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대회, 성회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한 900년에서 1000년에 한 번 딱 일어났던 그런 역사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요 5000년 만에 처음입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가 5000년 만에 처음 이렇게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역사를 모르면요, 역사를 모르면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잘 못 살고 있는지 이걸 잘 몰라요. 그래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는 뭐 그 구원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요 온 세계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인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깨닫는 은혜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900년에서 100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서려고 했던 적이 1000년에 한 번 있는 일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참 중요한 그런 내용인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집, 성벽, 성전, 성전의 문 이런 하나님의 집을 다 완성을 하고 났더니 그 사람들이 모여서 대제사장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을 모시고 총독 느헤미야가 부흥성회를 했는데 그달이 하필이면 7월 달이에요. 그 7월 달은 7월 1일이 대속제일이고 아니죠.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제일이고 7월 15일부터 22일은 초막절입니다. 그 7월 달의 명절이 절반이 명절입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7월 달 한 달 내에 여러분 부흥성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7월 달이 자기들이 고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 성벽 공사를 다 끝내놓고 보니까 7월 달이 돌아왔고 7월 달에 제사장 에스라를 불러와서 모시고 와서 성회를 준비했는데 그 하나님의 때하고 정확하게 명절하고 맞아떨어진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어떤 때 보면요 우리가 설교해 가다 보면은 명절하고 설교 본문하고 똑같을 때가 많습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이럴 때 우리가 예배당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을 준비하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요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은혜를 받는 길은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경을 부단히 읽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 읽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놀라운 겁니다. 예배를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예배를 계속 드리다 보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오늘 또 그런 일이 여기 역사에 일어났는데 우리가 8장 9장 넘어오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9장
제가 7절, 8절부터 거기 7절부터 해가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뭐였냐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이 말씀에 선포되는 순서가 거기 7절부터입니다. 왜냐하면 그날 대성회를 하는데 찬양대가 레위인들이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제사장이 말씀 선포를 시작하는 본문이 어디냐? 거기 9장 7절입니다. 백성들 전부를 수문 앞 광장에다 다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거의 한 4만 그게 4만은 넘겠고 한 10만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어린 아이까지만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이 7절부터 내려가는 데다가 뭐라고 적어놓냐면요.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과거의 역사입니다. 역사가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게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오늘 여기 7절부터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말씀이라는 게 이스라엘 민족의 과거의 역사입니다. 그 과거의 역사는 하나님이 함께한 역사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한 역사를 우리가 자식이나 자녀 손들에게 가르치면요. 그게 성령이 그때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걸 가르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 그다음에 여호수아 이런 때로 하면 지금 1000년이 지났습니다. 1000년이 지났는데 그 후손들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지 않고 전해준 구전된 그 조상들이 전해준 그 구전된 성경 아니면요 이게 복사된 어떤 성경 이것을 읽어서 자기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자기들의 유교 문화, 뭐 불교 문화, 미신 이런 게 가득 들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성경을 그 사람에게 전달해 가지고 그 사람 속에서 자기 힘으로 믿음이 생겨나려면요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와서 딱 역사해 가지고 성경을 깨닫게 해주면요 쉬워요. 그렇죠? 그러면 쉽게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모세의 여호수아 시대로 해서 그 역사가 1000년이 흘러간 그 후대 사람들에게 그리고 태어나서 이제 20살, 30살, 40살쯤 된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구전된 어떤 성경 이게 사본 그죠? 원본은 없으니까 사본을 읽어서 하나님을 알고 신앙을 가져서 자기 민족의 역사를 깨뜨려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고 할 때 이게 쉬운 건 아니죠. 안 그렇겠어요? 우리도 지금 여러분 우리가 부단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있어가지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예배 드리면서 부단히 배워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요. 우리 속에 우리 자신이 들어있어가지고 우리 생각 속으로 싹 선택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에스라라는 학자가 이 성경을 민족의 역사의 성경을 풀어 해석을 해주는데 그 먼저 깨달았던 사람이 그 백성들에게 들려주는데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요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한번 우리가 너무 잘 알기는 한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인데 우리에게도요 그 유대인들이 가졌던 믿음을 전승해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어가지고 이해해서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가지면요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성경을 읽어서 이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런 성경에 뿌리가 없이 믿는다 하는 것은요 그 믿는 게 아니죠. 자기 혼자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진 그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이
제가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주는 하나님이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거기다가요. 그 아브람 시대로 하면은 1500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람 택하시고 거기다가 1500년 적어봐요. 왜냐하면은 모세 시대로 하면 1000년인데 애굽에 가서 490년 애굽에서 450년 종살이 했죠.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손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에 갔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 하면 적어도 1500년 이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500년 전에 옛적에 하면 15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렇게 하면요 딱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 하는 것은요 바벨론 땅이죠. 바벨론 땅에서 인도하여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그 아브라함은요 원래 고향이 팔레스타인이 아니에요. 가나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저 바벨론 갈대아 우르 갈대 땅이 바벨론 땅이니까 거기 우르라는 여러분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공장 사장 아들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너 아버지 밑에 그 있으면 니도 우상 만드는 공장 아들밖에 더 되겠냐 해가 하나님께서 불러내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 조상들을 섬기는 그 6.25 문화권에서 불러내 가지고 예수 믿게 한 줄 믿습니다. 여기 은혜예요, 은혜. 그래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불러냈는데 인도하여 나시고 아브라함이라 이름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아브라함이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충성.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걸요 하나님이 충성 그 믿음을 충성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충성된 믿음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고향을 떠나 나왔잖아요. 그 내려오니까 그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땅 거기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원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 원주민 이름이요 지금 이스라엘 땅인데 그죠? 그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이런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같으면 여러분 마산, 창원, 진해 이게 있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불교인들도 많이 있고 이 땅을 저와 여러분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그러면요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준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는요 이걸 못 믿어 합니다. 왜 그래요? 아니 하나님 저는 저 갈대아 우르에서 뜨돌이로 나온 사람인데 저한테 이런 큰 땅을 주면 저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하니까요. 아니 그 땅도 주겠는데 너 씨도 내가 하늘에 별 것 같이 많이 해주겠다. 자손도. 그러니까 여러분 자손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약속했는데 나중에 이 역사에 딱 계속 내려가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땅을 전부 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 그게 나중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와서 가나안 족속들 7족속을 다 밀어내 버리고 그죠? 그 땅을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했던 그 조상들 저 후손들 다 데리고 올라와서 이 땅에 와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한 번만 약속하면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는 얘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의 약속한 약속을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 해요.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생리적으로 생육하고 번성 못해도요. 믿음으로 하면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혈통으로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요. 자손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서에 보면요. 아버지 씨를 따라가지 않고 엄마 배를 따라가죠. 안 그래요? 그거 따라가요. 그렇게 믿음은 여러분 꼭 아버지 씨로 안 따라간다니까. 그 엄마 믿음이 더 세면요 엄마 쪽으로 따라갑니다. 그 앞으로는요 딸 낳아가지고 아버지가 빌빌하면요 엄마 성 따라가 아들 그냥 등록해버려요. 호적에도. 그렇죠? 그 아버지도 여러분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힘도 있고. 그리고 아버지 노릇 잘 해야 돼요. 그죠? 그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죠?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하십니다. 자, 여기 이 본문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땅을 아브라함의 씨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었사오매 하는 것은요. 이 지금 학사 에스라가 이 지금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때 이미 여러분 이미 들어와서 그 땅에서요. 그 1000년 이상 그 땅에서 돌아와서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에 돌아와서 자리 잡고 팔레스타인 그 땅 가나안 족속들 다 밀어냈을 때니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바벨론에게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다가 바벨론 이방에게 자기 하나님 주신 땅 그걸 빼앗겼다가 일부 돌아왔던 때니까 그죠.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왜 역사를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형편이 어떤지 그죠. 여러분 믿음이 딱 생기고 나면 우리가 뭘 신앙생활을 잘못해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이걸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 싸움에 하는 것은요. 씨와 땅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문제는 받아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 관리하지 못한 거죠. 그건 안타까움이 있죠. 그죠?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 주셨는데 그게 도무지 여러분 본인들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브라함 후손에게 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도 백성도 다 얻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걸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의로운데 자기들이 하나님을 못 섬겨가지고 빼앗겼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우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주는 의로우심이니다 이 말은요. 주는 의로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지 못해서 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사실은 그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사 자, 역사를 위로 올라갑니다.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래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말이죠. 자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 왕과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하나님이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하셨음을 왜냐하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교만하게 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쳐서 그 바다 가운데 빠지게 하셔 따라오는 백성들을 주께서 오늘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고 애굽 백성을 바다에다 빠지게 하셨으니까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자기 조상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돌을 들어 큰 물에 던지면 깊이 빠지는 것처럼 던져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 집어넣고 또 그 홍해에서 건너 나오니까 도무지 여러분 그 뜨거워서 살 수 없는 그런 광야 사막길을 나왔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인도하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셨사오매 또 시내 산에 하나님이 내려오셨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 레위기입니다. 이 레위기의 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백성이 사는 법이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의 법이요 얼마나 고마운 법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사람이 사람이면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고요 누구에게 딱 불신자들에게 물으면요 잘 묻고 잘 살고 그다음에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게 인생이다. 이게요 보통 안 믿는 사람들의 대답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대답이 정확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고 생활하는 모든 것을요 레위기의 법에다가요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딱 정해놨습니다. 그게 레위기의 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막 완벽하면은 천국 가느냐 그런 게 아니고 그 법을 따라 살면요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고 그다음에 건강하고 병이 안 걸리고 이런 법이요. 여러분 레위기의 법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받은 사람이요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요 우리가 예수 먼저 믿어서 믿음을 가진 자가요 그게 여러분 선생입니다 사실은. 자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했는 것은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 430년 동안 사는 동안에요 애굽의 방식 그대로 애굽에 사는 사람들을 쫓아 살다가 여러분 홍해를 건너 광야를 들어왔는데 이 광야 가운데는요 낮과 밤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그렇게 구렁기둥과 불기둥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고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목축을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사막이니까.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걸요 배우기 위해서 광야에서 43년간 40여 년간 헤매게 됩니다. 이걸요 우리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이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탁나지 않으면 급하고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기면요 자꾸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데 믿음을 딱 가지고 나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면 저와 여러분을 강야로 불러내가지고 한 번은요 호되게 테스트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게 하나님께서요 한 번은 저와 여러분을 혹독한 훈련을 합니다. 근데 이걸 안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홍해에 딱 나와가지고 바로 직행을 해갖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요 2주만 하면 올라가 버립니다. 2주만 하면요. 근데 광야를 불러내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43년간 그 광야에서 뺑뺑 돌게 하느냐 하면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고 그죠?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광야에서 43년간 뺑뺑 잡아 돌리는 거예요. 오늘도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해갈 때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거를 안 하면요 자꾸만 여러분이 고난을 여러분 계속 헛수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강약길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걷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나중에 전부 다 여러분 이제 순종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면 어떤 것이든지 순종하는 단계. 그게 훈련 다 43년 훈련 마칠 때쯤 되면요.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이면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세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또 가나안 땅 안에 그 7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그 7 족속을 이기려고 하면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니까 그거 훈련하는 과정이 우리 인생에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죽을 때까지 이 훈련이 끝나지 않고 강야에서 뺑뺑 돌고 결국은요 못 들어가고 그 강야에서 모래 밑에 여러분 묻히는 사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 빨리 강야길을 통과하고요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버려야 돼. 언젠가 한번. 이걸 버리지 못해서 계속 고난이 연속돼. 여러분 나중에 요 뒤에 가면요 이렇게 하였으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자비로 오랫동안 참는 바람에 그들이 멸망치 않고 남아있은 거지. 안 그랬으면요 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자 우리가 본문을 좀 더 들어가 봅니다. 자 14절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광야에서 그죠? 그래 안식일에는 여러분 만나 가지러 가면 만나 있어요 없어요? 안식일에는 없고 평일에 가서 그다 왔는데 이틀 그다 오면요 안식일 말고는 다 녹아버리고 썩어버리고 그렇죠. 훈련하는 거 훈련.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만나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서 반석에서 물을 써내시고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시겠다 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하셨사오나 했는데 그러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어. 그러면요 고생이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요. 그러면 고생길이죠. 오늘도 여러분 말씀 잊어버리면요 고생길로 갑니다. 그래서 목을 곧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그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 여러분 돌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왜냐하면 그 애굽에서 구원해 내 가지고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걸 이루어 주시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훈련시키 갖고 들어가려 하는데 훈련이 힘드니까요 집에 가겠답니다. 여러분 그 훈련소 가가지고 이등병 달기 전에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집에 얼마나 가고 싶은지 몰라요. 내가 왜 이 군대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가? 내가 왜 아들로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가? 나도 여자로 태어났으면 고생 안 할 건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남자들이. 군대 딱 한 번 갔을 때 그때만 그럽니다. 그 뒤로는 또 그래야 후회 안 하는데 그죠? 그런 것처럼 워낙 힘드니까 어디로 가고 싶다 그래요? 애굽으로 집으로 가고 싶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네. 요게 은혜입니다. 요게 은혜입니다. 그런데 또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든 누가 그랬죠? 아론이 주장했죠. 그래가지고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이르기를 이는 이 송아지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그때도 죽여버리려 그랬는데 그죠? 그런데 주께서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음. 이것도 은혜죠. 또 주의 선한 영을 성령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고 먹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또 샘의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거기 광야에서 그죠. 왜냐하면 훈련입니다. 훈련. 순종할 때까지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요 인생이 계속 광야에서 머물고 다닐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죠. 그래 지금 이 수문학 강장의 백성들이 계속 이 광야 생활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뭐 틈만 있으면요 자기를 위해 살고 하나님께 바치지 않는 거예요. 그 과정을 계속하면은 너희가 계속 광야길을 걸을래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과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거기다가요 요단강 동쪽 땅 저기다요. 지도 뭐 그냥 간단하게 그만 번역하면 요단강 동쪽 땅이죠 지금의 그죠? 요단강 동쪽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여호수아 때요.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이루어 주셨죠. 그죠?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여러분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었으면요 사과 한 개만 열리고 그다음 한 개 매년 한 개씩밖에 안 열면요 그러면 사과나무 여러분 말라고 그거 키우겠어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사과나무 같으면요 한 5년 6년 지나면요 몇 개 열려야 돼요? 한 500개씩 달려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요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여기 본문에 보세요. 주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고 또 전에 그들의 열조에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그 땅 어느 땅요? 그렇죠. 원주민들이 사는 그 땅의 원주민 다 밀어내고요. 그다음에 그 땅
그래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목표가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마산, 창원, 진해를 전부 다요 예수 믿는 사람의 땅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들을 전도하든지 아니면 밀어내고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 자손이 번성하든지 두 개 중에 한 개입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예수 믿는데도 아무 꿈도 없고 어찌 해가지고 뭐 좀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생각 가지지 말고요. 우리 예수 믿는 아들이나 딸들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요. 그래 안 하면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여러분 이 마산 땅, 창원 땅, 진해 땅을 전부 다 예수 믿게 하는 그런 꿈을 꾸기를 바랍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요 할 일이 많아요.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먹고 자고 싸고 그것밖에 안 해. 그럼 큰일입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이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 하는 꿈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팔레스타인 땅 그 전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살리고 그게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게 하는 그 꿈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데 하나님은 꿈을 꾸는데 우리는요 맨날 우리만 생각하면 그거 되겠나고 그죠? 본문에 보세요. 말씀하신 그 들어가 23절 보세요.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러면 들어갔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다 해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라. 왜? 아브라함하고 약속하면 하나님은 지키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 우리는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놓고 못 지켜요. 그 우리는 의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죠?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그 여러분 그 가나안 땅 말이죠. 그죠? 그 지금은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되 주께서 그 땅을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서 임의로 행하게 살리든지 죽이든지 누구의 손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오늘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요 저와 여러분 밥이 되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믿든지 아니면요 마산 땅을 떠나든지 그 우리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든지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임의로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쫓아내든지 아니면 살려서 종 삼든지 두 개 중에 한 개.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예수 믿든지 하나님을 받아들이든지 그죠? 그 땅에서 우상 숭배하고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긴다 하면 가차 없이 그냥 요수아가 그냥 살려두지 않죠. 진멸하라 그러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 명령입니다. 좀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만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문과 허다한 과일 나무를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문제는 하나님께서 좋은 걸 여러분 보세요. 그 땅도요 원래 여러분 잘 살고 힘이 있는 그런 성읍들을 여러분 그 그대로 그냥 빼앗으면요 무혈 입성하면요 그 땅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다음에 무혈 피를 흘리지 않고 그 성에 싹 들어가면요 빗자루만 들고 가면 그냥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을. 그리고 어떤 때는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심리전을 쓰는데 뭘 보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 원주민들을 쫓아내려고 갈 때요 하나님께서 왕벌 큰 말벌들을 그 가나안 땅 족속이 살고 있는 성읍에다가 막 여러 수만 마리를 보내. 그러면요 온 성에 말벌들이 살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 성 못 살겠다 하고요 다 도망가. 그래 여러분 막 살던 채로 가구고 뭐이고 다 놔두고 논밭도 원래 있던 대로 그대로 놔두고요 사람만 다 가고 없으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들어가면요 말벌들이 다 어디 가버리는 거 없어. 그러면 됐죠. 그 실제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안 싸워도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렇게 차지합니다.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성읍에 살면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근데요 그 즐겨 큰 복을 즐겨 싸우나 문제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그렇게 문제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신앙이 문제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 봐요. 10년, 20년, 30년 세대 차이 나는 사람들이 보면요. 60년대, 70년대 여러분 이 땅에 안 산 사람들은요. 우리가 원래부터 잘 사는 줄 알죠?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역사를 가르치지 않으면요. 한 30살, 40살 이리 이제 되는 이제 뭐 20살 이런 되는 사람들은요. 원래부터 우리나라가 잘 살았지. 우리나라가 뭐 밥을 못 먹고 산다. 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 여러분 역사를 모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복을 주셔도 하나님께서 왜 복을 줬는지 모르고요. 금방 타락해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여러분 주의 큰 복을 받아서 즐겨 싸우나 문제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해. 이게 문제입니다. 26절. 그죠?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자 보세요. 주께서 순종한 주를 거역하여 하나님 말씀 안 들어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건면하시는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여 심히 하나님을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안 놔두시죠. 누구를 보낼까요? 북한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거기 봐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독하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종 오늘 같으면요 설교하는 목사를 욕을 하고요 잡아 죽이면 하나님께서 놔두시겠어요? 안 놔두죠. 여러분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대적 그 우리 같으면요 북한이죠 대적의 손에 넘겨 여러분 우리나라를 만약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남한이 여러분 하나님 안 섬기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우리나라의 어디 저 서해안 섬 백령도를 치고 들어온다. 누가요? 북한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막 나라가 엉망이 되겠죠. 그럼 또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하겠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넘기사 그들이 괴로움을 당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자들을 내어주고 하는 것은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치고 오니까 여러분 그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원 같은 사람이 가서 또 치는 거죠, 그죠? 구원자를 주어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거늘 건져내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여러분 다시 또 여러분 즐겨 싸우나 이런 거 전부 다 계속 반복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거기다가 구원하셨거늘 하고요.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거기다가요. 줄을 쳐놔요.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또 버려두사 원수에게서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또 살려달라고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졌네. 한두 번이 아니라 그 말이죠. 사사시대 계속 그렇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을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요 천국에도 갈 분들은 이 땅에서도요 여러분 삶을 삽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요 되던 것도 망해버려요. 이게 참 여러분 그걸 아는데도 잘 안 돼요. 그 가운데 삶을 얻을 주의 계명들을 듣지 아니하면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면요 고난이 오죠. 바로 뒤에 보세요. 30절.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성령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해.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불안하고 여러분 두려움이 있고 그런데도 그 길을 계속 가면요 하나님께서요 뭘 보내시느냐? 여러분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겨버려. 거기가 어디냐? 바벨론입니다. 그죠? 계속 듣지 않으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요 다른 나라에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죽을 고생했죠. 70년 동안. 그죠? 그 얘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주는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렇게 바벨론에다 완전히 팔은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언제까지요? 70년까지만 딱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팔았습니다. 그리고 70년 딱 될 때 여러분 페르시아 황제 여러분 고레스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요 고레스 칙령을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다 돌아가라 그런 명령을 하죠. 그죠? 우리 하나님이여 32절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그 말은요 하나님이 아수르 그 북왕국이 아수르에 잡혀갔잖아요.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잡혀갔죠. 그러니까 아수르 시대부터 지금 이때까지 페르시아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걸 작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시죠? 일부러 하나님 보내셨는데요. 그죠? 근데 요게부터 이제요. 이 에스라가 여러분 어느 정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여기 32절부터 여러분 눈을 확 뜨고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세요. 에스라도 사실은 여러분 여러분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나라가 페르시아로 바뀌고 그리고 그 땅에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땅에서 태어난 제2세대 아닙니까? 3세대나. 근데 여러분 그도 아버지나 할아버지에게 신앙 교육을 받아서 자기 민족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도 알고 학자가 되고 제사장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민족 전체의 죄악을요 꿰뚫어 보고 있는 거야. 그 놀라운 일이죠. 그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뭐 이 개인이지만요 우리 민족의 죄, 그죠? 우리 조상들의 죄, 그 나의 죄 이런 걸요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이런 걸 저와 여러분 시야를 넓혀서요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족이 짓는 죄는 나는 몰라 그러면 안 되고요. 알 수 있기를 보세요. 자 여기 본문에 여러분 33절부터 천천히 이제 한번 봅니다.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그 말은요. 자 이 지금 유대 민족이 지금 뭘 당하고 있어요? 7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불만이 가득해요. 왜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가 뭐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왜 우리가 남의 나라에 저렇게 종살이를 해야 됩니까? 그런 말을요 그냥 해요. 여러분 지금도 뭐 우리나라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보면요 답답하죠, 그죠? 답답한데 이게요 여러분 우리와 우리 민족이 잘 살 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뭔가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이 종살이가 억울한 게 아니라 주는 공의로우시니 그 말은요. 그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종살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우리가 당할 일을 지금 당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그 여러분 종살이로 끌려갔으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 원래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 팔아서 여러분 거기 가서 우상 버리게 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공의가 있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지 하나님이 공의가 없었으면요 우리가 지은 대로 했으면 다 죽었을 거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깨닫는 마음이 중요한 거라. 여러분 나는 뭐 잘 살아야 돼 그 교만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다 버리고요 원래 저와 여러분은요 죽었어야 됩니다. 그죠? 죽었는데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여러분 살려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왜 못해요?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에스라가 뭐라고 하느냐 보세요.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 이 종살이는 주는 거기에 비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다. 우리는 죽어야 해요. 우상 숭배했으면 죽어야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살렸고 우리는 악을 많이도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행하셔서 우리 지은 죄에 비해서 하나님 용서가 더 큽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우리 민족도 죄를 작게 지었겠습니까? 그죠? 남의 나라 안 쳐들어갔을 뿐이지 우리도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겼습니까? 그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 본문에 보세요. 우리는 악을 많이 행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진실하게 우리에게 행하셔가지고 우리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 바벨론에 갔으면요 다시는 못 돌아와요. 애굽에 갔으면요 430년 종살이 했으면 다시 못 돌아와요. 여러분 하나님 모세 안 보냈으면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갔으면요 어찌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못 들어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지금 어떻게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 천국 가냐고.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간다고요? 못 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 광야에 가서 훈련 받았어.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져서 그죠. 그래서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요 저와 살아있어도 송장이고 여러분 살아있어도 죄만 짓다가요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지 못해요.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기도하는 중에 백성들 가르치는 중에 그렇게 전달을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 34절 보세요. 우리 왕들과 할 때 유다 왕들 중에 유다 말기에 보세요. 여호와스, 요야김, 요야긴, 시드기야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절대로 안 듣죠. 그죠? 그 절대로 안 들으면 죽어야 돼. 그게 여러분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죽을 왕들과 그 왕을 섬기는 방백들과 또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과 말 안 듣는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정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어. 그러면 다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살려놨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은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그죠?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해.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사람들의 말을 끝까지 안 듣고 왕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죠? 하나님 말씀 안 들었더니 그래 그 결과가 뭐냐? 아수르나 바벨론에 종이 돼서 팔려갔다 그 말입니다. 그죠?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바벨론의 종이 되었는데 그게 여러분 36절 오늘날 우리가 바벨론의 종이 되었는데 그렇게 해놔야 돼. 그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여러분 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땅 거기 나오는 걸 먹고 마시고 거기 있는 걸 다 누리는 땅에서 거기서 바벨론의 종이 되어 있으니까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다시요. 제가 쉽게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님이 그 논밭을 한 만평짜리 동네에 제일 좋은 문전 옥답을 유산으로 물려줬어요. 근데 여러분 막 어르신들 말 안 듣고 도박하고 막 이리저리 해가 다 난리갔고요. 그 동네에 여러분 머슴집에 그게 논이 다 넘어갔어. 그리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그 머슴집에 자기 원래 조상들에게 물려준 땅 거기서요. 거기 가서 일해가지고 품삯 받아 먹어. 그러면요, 그 가서 일할 때마다 눈물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런 얘기죠.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은혜로운 가나안 땅을 주셨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갖고 그 땅에서 종살이하면 얼마나 서러우냐고 그죠? 지금 요거를 누가 인식했느냐? 그 1000년 지난 그 후손들이 남의 땅에 여러분 잡혀가가지고 1세대 2세대 사람들이 아버지가 물려준 신앙 그죠? 아버지가 가르쳐준 성경을 읽어보고 자기 민족이 처해 있는 상황을 여러분 이렇게까지 알 수 있다는 건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가보지도 않고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 수 있고요. 제가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여기 지금 본문에 기록됐을 때 거기 보세요. 우리가 오늘날 바벨론의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 땅이죠. 그 땅의 열매를 먹고 그 아름다운 그 곡식의 땅에서 나는
그런 생산물을 누리게 하신 그 땅에서 우리가 남의 나라 종이 되어진 기가 막힌 일 아니냐. 그 말 하니까요. 딱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들으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 지금요. 우리는 지금 우리 땅을 갖고 있고 우리 여러분 그 후손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있고 이런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못 섬긴다. 그러면요. 하나님께 맞아 죽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작게 부었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저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는데 특히 스리랑카 이런 데 사람들 따뜻한 지방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갖고요. 맥을 못 써요.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리고 육체도요. 힘을 못 써요. 근데 우리는요. 얼마나 좋은 땅에 얼마나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잘생기게 이런 좋은 금수강산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 땅이 있고 우리 언어가 있고 우리 문화가 있고 우리 기술이 있고 이런 땅에서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대로 열심히 힘있게 일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되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죠? 여기 보세요. 문제는 이제 거기까지 깨달았고 37절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우리의 죄로 할 때 자기만 아니라 자기 민족이 조상들이 지은 죄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안 섬긴 거. 우리 같으면 예배를 똑바로 못 드린 거. 이런 죄를요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의 왕들 바벨론 왕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똑바로 하나님을 안 섬기면요. 우리를 누군가 와서 지배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요 자유가 없어져 버리죠. 그죠? 자유가 없어지면요 기쁨도 다 없어져 버려요. 그죠? 자, 그런 게 여기 지금 죄가 우리의 모든 기쁨을 다 빼앗아 간다는 거죠. 그걸 깨달았습니다. 자,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그죠? 우리를 그죠? 압제하는 그런 이방의 왕들, 바벨론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빼앗아 가고 그죠? 얻고 했는데 빼앗아 가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괴롭죠. 우리도 여러분 일제 시대를 경험한 어른들 그죠? 6.25 전쟁을 경험한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나라 빼앗기면 안 된다고 여러분 되게 많이 그 두려워하잖아요. 그 이해를 해야 돼요. 왜? 나라를 잃어본 그런 아픔이 있으니까.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땅에 많은 소산을 빼앗고 해야 됩니다. 빼앗아 가고 자 그들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가축을 임의로 마음대로 해. 누가요? 바벨론 군대가 아수르 군대가 와서 이게 우리의 죄냐? 우리의 죄가 뭐냐? 여러분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거. 그 위에 여러분 35절 끝에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그치지 아니한 요 죄가요. 우리의 죄야. 그죠? 그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방이 우리를요. 우리 몸도 우리 가축도 마음대로 여러분 인민군이 내려오면요. 우리 그 낙동강만 남았을 때 나머지 전부 여기 마산은 안 뺏겠습니다. 마산 저 진동지구 앞에까지 와서 이 마산은 안 넘어갔어. 그런데 여러분 빼앗겼던 거기는요 인민군이 들어와서요 뭐 사람이든지 여러분 짐승이든지 뭐 개든지 뭐 잡아가면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뭐 전쟁통에는요 청년들 끄집어 불러가지고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여러분 짐 지워가지고요 어디 끄지든지 끌고 가요. 그죠? 그리고 뭐 영 마음에 들면요 북한까지 끌고 가버려. 그래도 할 말 없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 우리의 몸과 가축을 바벨론 군대가 임의로 마음대로 여러분 해. 이것이 우리의 곤란이 심하오니 고통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래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 모든 일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여러분 9장 전부 다를 볼 때 역사를 볼 때 우리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는 견고한 언약을 세우겠습니다. 그 말 견고한 언약 거기다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이제 안 섬기는 일이 없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똑바로 섬긴다. 이게요 견고한 언약을 세워. 그러게 이 지금부터 우리 백성들은 다시는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악을 행하지 않고
제사장들을 아니면 선지자를 죽이지 아니하고 다시는 우리 땅에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지 않게 해달라고 백성들 전부 불러와 가지고 언약을 하는 겁니다.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이 계약을 해서요 임봉을 해요. 임봉. 여러분 그게 10장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임봉을 하고요 딱 계약을 쓰면은 이제는 자기 목숨을 내놔야 계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요 그 뭐냐니까 생사가 어디에 걸려 있느냐, 하나님 말씀 듣느냐 듣지 않느냐에 그 여러분 생사가 걸려.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에 저와 여러분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철저하게 여기 30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죠 이방 나라의 종이 안 되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고 악을 행치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이걸요 철저하게 이게 여기 46,000명 되는 그 성 안에 가서 살 사람들하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듣고 다시는 우리가 이런 재앙이나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런 고통이나 전쟁을 당하지 않는 길, 우리 개인적인 삶의 어려움을 당치 않는 일은요 하나님하고 약속하면 지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세우자고. 그래서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까지 하고요 써서 도장도 찍고 다 해야 되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보는 앞에서 다 임봉하였나니다. 도장을 찍어서요 딱 봉해 놓는 겁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 에스라 느헤미야서 오면서 고레스 왕이나 왕이요 칙령이 한번 떨어지면요 다시 여러분 번복이 안 됩니다. 왕이 어떤 문서에 도장을 한번 찍으면요 그건 번복할 수 없어요. 그건 안 되고 다른 명령을 찍어서 보내 가지고 여러분 뒤에 가는 법을 더 큰 법을 보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임봉하는 내용인데 그 임봉한 사람들이 여기 차근차근 나오는데 집안별로 나오기도 하고 개인별로 나오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냐 모든 사람이 다시는 이런 이 역사의 어려운 일이 당치 않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해가는 그런 내용이 여러분 10장에 들어있고 그다음에 11장 내용에는 예루살렘 안에 그죠 그 아까 전에 성 우리가 다 만들어놨잖아요. 그 안에 구역별로 쫙 나누어서 제비 뽑아서 딱 나누어서요 그 성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오늘 같으면 우리가 구역 아니면요 우리가 맡은 어떤 구역 교회 안에 봉사 직책 이런 걸 맡아가지고 하나님의 집을요 든든하게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교회나요 느헤미야 시대에 이 지금 성전을 관리하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특별히 역사를 똑바로 봐요. 여러분 지금도 역사는 시험치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하는데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역사도요 우리가 좌파 우파 해가지고요 각도를 여기서 저기서 보면 안 되고 원래 여러분 딱 하나님 앞에서 역사를 똑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 공산주의나 여러분 이런 그 사상들이 가지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똑바로 역사 교육 안에서 발휘시켜야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가치관이 분명히 서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요 나라를 지키러 와야죠. 이대로 역사 교육 가면요 전쟁이 나면 다 도망가요. 그러면 나라 망하겠죠. 여러분 이걸 여러분 누군가가 언젠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늘 여러분 전쟁의 위험에 있는 나라인데 안일하게 있는 그런 건 잘못된 건데 우리 청년들 학생들도 장로님이나 저나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요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요 그 깨구리복이라고 여러분 교련복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교련 1학년 때부터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1학년들은 나무로 된 총을요 목공총을 줍니다. 그래가지고요 수업 다 마치고 한두 시간은요 매일 여러분 교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옆에 부대에서요 검열하러 와요. 1년에 한 번씩 검열 잘못하면 새로 해야 됩니다. 여자들은요 전부 다 여학생들은 다 여러분 국어법 화생방 이 치료하는 거 이런 거 다 훈련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3학년쯤 되면 M1 소총이라고 키가 큰 총이 있어요. 그거요 분해 조립 다 하고요. 그다음에요 군대처럼 사일도 다 하고요. 그다음에 총검술, 각개전투
이런 거 다 훈련해 가지고요. 전쟁이 나면요. 전쟁에 바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실력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등학교 3학년만 되면 노련하게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었는데 여러분 뭐 지금은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군인들도 군인이 아닌 것 같아 지금은. 그러니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과 신앙도요. 신앙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단단히 훈련되지 않으면요. 세상하고요. 좋은 게 좋은 쪽으로 자꾸만 가다 보면 믿음도 신앙도 다 잊어버리고요. 성경 펴서 설교하는 교회는요. 젊은 사람들은 아무도 안 가요. 이제 이대로 가면. 젊은 사람들은 자꾸 예배가 여러분 예배하다가 찬송 부르고요. 예배하다가 또 예화나 또 웃기는 개그맨 그런 얘기하면요. 예배 드린 것 같고 성경 하면요. 딱딱하고요. 여러분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큰일입니다. 그래가지고는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요. 성경을요. 훤하게 꿰뚫고 가야만이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삶의 영혼의 구원이 여러분 성경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저가 안 해도 누군가도요. 설교를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야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죠? 다른 길이 없죠? 한방 은혜 받는 길은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고요. 말씀을 깨달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 역사가 있고 이스라엘 민족의 힘과 지혜와 지식이 그 말씀 속에 있으며 누군가 100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르게 믿는 사람을 찾아서 구원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계획이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이 말씀에 힘을 얻어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40